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감옥과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옥과 무슨 형통, 그래요. 신앙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형통을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형통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번성하고 성공적인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찰레아흐라고 하는 이 형통의 단어는 쪼개고 또 관통한 다음 앞으로 전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에 막히지 않고 뚫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막히지 않고 끝까지 브레이크 트루 한다고 이야기하죠. 뚫고 쪼개고 전진한다라는 뜻이에요. 곧 주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이제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모든 집안 대소사를 다 관장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요셉 그리고 그의 핸섬함을 통하여서 자꾸 요셉을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처럼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대답은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런 뜻이죠. 내가 어떻게, 그 말이고요. 어찌 이 큰 악을, 이와 같이 큰 악을 내가 행하겠는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얻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결코 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요셉의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단은 죄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시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유혹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집안 대소사로 날마다 일하는 그 총무에게 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요. 피해야 돼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제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덤을 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이 성실한 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작정하고 꾸밀 때 요셉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소리질러서 이제 그 히브리 종이 나를 갑간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연극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아무리 주의를 해도 그렇게 걸려들게 됩니다. 함정을 파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계획들을 세울 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 중에서 이 육신의 정욕의 죄는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서 마귀는 대적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대적해서 이길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혹 올무에 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요셉처럼 거기에 빠졌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요셉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옷을 벗어놓고라도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우리는 도망가야지 그 상황에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마귀의 죄들은 대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혈기가 왕성한 요셉이 이처럼 절제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글로만 보니까 요셉이 참 쉽게 죄를 이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날마다 유혹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것도 유혹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 그 온 집을 관할하는 주인의 부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말을 잘못 듣게 되면 거기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상황에서 그런 여주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또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이 큰 악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1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그 할아버지 이삭과도 수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7살 때까지 수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고향을 떠나고 상태가 안 좋고 그래도 어렸을 때 듣고 보고 확신한 믿음의 그 간증은 사람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진리 안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이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 그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자녀, 손자, 손녀들, 증손자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 줘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육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했어요. 또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어요. 야곱이 그렇게 충성하고 믿음 지킨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오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좌천됐어요.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총무였는데 이제는 죄수의 그런 신분으로 그리고 자유가 박탈된 상태로 파지게 된 것이에요. 19절 20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제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 보디발이 아내에게 사건을 들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잡아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세상은 아무리 내가 진실하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죄의 세상이고 죄인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죄와 또 이 거짓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하고 정말로 말을 바꾸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 그런 상황에 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진리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도는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돕는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사람들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또 그 사람으로부터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또 위로도 오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누구와 어디서 함께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성도는 하나님과 옥중에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는 형통의 뜻을 성공이나 또 잘되는 것으로 그런 의미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환경에 맡기지 않고 쪼개고 관통하고 그 다음 앞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연단 후에는 소망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줬다가 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아파도 감옥에서도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소망을 또 위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진정 어려울 때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진가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가 진짜예요. 어려워도 기도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힘들어도 예배드리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 형통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형통은 환경이 좋은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일이 다 형통함 같으리니.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연단되어 갑니다. 감옥도 형통 속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형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형통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뚫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한 모든 환경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을 쪼개고 또 전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 자여, 어려운 일 중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끝까지 쪼개고 관통한 다음에 전진해 나가는 형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